아멘.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예수께서 물어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나왔으니까 기억하실 만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이렇게 내보내셨다.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10장에 가시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대목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때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부족함이 있었니? 아니, 없었어요. 그 대답인 거잖아요. 근데 3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돈 준비해라. 준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굿옷을 팔아 살지어다.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그때는 그냥 없어도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언론에 밥을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의 신발을 보충해 주는 사람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고난을 지난 뒤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를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비하고 또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싸움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 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이건 밤에는 지중해 날씨거든요. 그래서 밤새 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엔 햇빛을 막아주는 거고, 생명과 직결된 옷이기 때문에 전당포에서 그 옷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 옷은 전당포에서도 이걸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중대한 지점에 이르렀는지, 또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금은 여러분 마카이라라는 싸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금 없는 자는, 그러니 뭐겠어요?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 금 있는 사람은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줄도 모르지만 싸우지도 않습니다. 뭐와? 죄와. 죄와 싸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욕심이 일어나고 게으름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혈격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욕심대로, 게으름대로, 원망대로, 불평대로, 혈기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해서 어떻게 하죠? 싸울 것과 싸우지 않고 안 싸울 것과 싸워요. 맨날 엄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러고 여름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과 빗대어서 말하면 한 주 전이죠. 2주 전, 그죠? 자꾸 엄한 데를 파요. 중요한 것을 파지 않고. 약간 오해는 있는 듯해 보였어요. 목장 나눔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파면 거기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돈을 버는 데까지도 심지어, 그렇죠? 근데 왜 이건 못하게 하고 이것만 하게 하나, 이런 약간의 오해는 좀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냥 개인별로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싸움에 대비하는 거니까 성령의 금일 수도 있고, 말씀의 금일 수도 있고, 순종의 금일 수도 있고, 믿음의 금일 수도 있고, 은혜의 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37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러분, 이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한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대목을 인용하신 거예요. 전 37절의 마지막에 보실래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근데 이루어져 가는 게 어떤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게 이루어져 가고, 고난받는 길이 이루어져 가고, 수치받는 길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참 다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간절한 중심, 그래서 우리는 되어져 가는 것들이 잘 되어져 가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수치 받을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참 묵상해 보게 됐어요. 나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나? 나는 목사인데, 아버지고 남편인데, 나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나? 끊임없이 아이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싶어하고,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루어져 갔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거기에 정말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 관점, 이게 어떠해야 하는지 또다시 참 저의 삶을 묵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금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느니라. 되게 좀 엉뚱한 대답 했어요. 그죠? 우리처럼 엉뚱한 대답은 괜찮은데 엉뚱한 삶을 살면 곤란하겠죠. 39절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36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시 36절을 가보시면 이르시되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를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는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곤고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삶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리 살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리 살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뭘로 살은 거예요? 기도로 살았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나를 채우는, 예수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아디알레이포토스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자꾸 무엇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섰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우산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피할 바위로 삼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서는 이 삶,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우리는 상황화시켜요. 현실화시키죠. 말씀은 이렇지만 지금 내 상황은 이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이렇지만 목사님, 저 사람과 함께 사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항상 상황화시키고 그리고 현실화시켜요. 그래서 재해석해요, 말씀을. 그래서 항상 토를 달죠. 그런 삶에 주의 선한 능력과 권세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겠는가? 여러분이 아시죠? 그 대답을.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에도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익숙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습관을 따라 굉장히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래서 무조건 반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시려고 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하도 자주 해서, 아니 일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는 그냥 그분의 일상이어서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습관을 따라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 독특한 개인적인 행동의 규칙,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원어 사전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상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왜 중요하죠? 습관이 태도가 되거든요. 그럼 태도가 뭐가 되죠? 그게 우리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인격은 우리의 삶을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하는 이 일상적인 습관을 키워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 간증을 보시면 이분이 자기 이제 장년부 예배가 끝나고 중등부 예배가 끝나면 이제 딸과 함께 집에 가려고 중등부 예배실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 친구들과 딸이 우르르 나오더니 딸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 엄마야.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야, 정상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뭔 얘기하는 거지? 딸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야, 정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딸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딸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야, 네 엄마 정상 같아, 네가 하는 말하고 다른데?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큐티 나눔을 하다가 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맨날 핸드폰만 쳐다봐. 게임하다가 전화하다가 뭐 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야, 네 엄마 정상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묵상간증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키우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도 감히 꼭 제 목회의 중심 하나는 뭐냐면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목회 핵심이에요. 중에 하나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책을 열어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제가 제 삶을 해석하고 또 제 사건들을 해석하며 이 말씀대로 내가 반응해가며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러며 2시간마다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보며 참 오늘 말씀 이 말씀이었지,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정말 사무치는 제 목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내 목회에 일정한 부분을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것만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내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것 하나에 목숨을 걸고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키워야 될 우리 엄마 아빠인 우리가 틈만 나면 핸드폰을 붙들고 게임을 하고 앉아있고, 회사 갔다 오면
뭐 알바 갔다 오면 알지요. 힘들고 피곤했으니까 나도 내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보상 심리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 게임하고 뭘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책을 펴서 책을 읽고,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가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의 구조를 가르치는 거, 습관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네,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 언제나 기도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또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반대말은 여러분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급할 때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 그렇죠? 그럼 항상 기도하면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급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약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마치 개보림 먹고 진통이 끝나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될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놀라운 이유가 40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떠세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기도해도 기도 안 할 때보다 좀 낫기는 하지만 기도도 하고 유혹에도 빠지고 하던데요. 전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를 유혹하는 그것들이 정말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유혹을 이길 만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서 이길 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교적이고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되는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정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는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태도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습관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울게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울게 하는 진심이 드려지고 감사가 드려지고 제가 드려지는, 제 고백은 내가 드리는 것이지만 회심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기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전에도 해야 되고 후에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전에 하는 것이, 어떤 사건 전에 하는 것이 삶을 이기는 방법이다,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에 두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싫어도 좋아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뭘 만들어야 된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삶의 구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유럽에는 이런 나라들이 제법 많대요. 국민들이 일주일에 3일 이상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에서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행복센터에, 동사무소에 보내주면 그 비용을 대주는 나라가 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있대요. 예, 3일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 우리 같으면 여기에서 너무 나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일주일에 3일만 근력 운동을 30분 이상 하면 100사람 아프던 사람이 30사람밖에 안 아픈 거예요.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든대요. 그래서 3일 이상 헬스를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정확했습니다 라고 체크해서 보내주면 그 헬스클럽 그 비용을 전부 다 나라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되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 기도가 우리가 빠져나가는 돈과 빠져나가는 재정, 빠져나가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없어요. 비용이 훨씬 절감돼요. 막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서서 그분으로 살아있고 그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있게 만들면 그게 진짜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남편하고 막 싸운다고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 감정 비용 얼마나 많이 지불합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인 걸 2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구조를 만들고 시간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스마트폰 들고 잠자는 시간을 자꾸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삶을 계산할 때 적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울 수 있을 만한 내 에너지와 체력은 남겨두고 살아야 된다. 이거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니 그 전날에 무리하게 내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따라 살면 안 되고 감정 따라 살면 안 되죠. 기마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마이 기분 좋으면 내 한턱 쏠게 이러면서 내일의 하나님 그분 앞에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육체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쓰면 못하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비밀 2가지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1장 37절 지나온 말씀인데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 쉬시다라는 이 말이 아울리소마인데요, 밤을 보내다 유숙하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밤에는 나가 감람원에서 또 산에서 쉬시니, 이거 기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 2년간 2시간 자고 2년을 살아봤습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살았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정인들이에요. 제 선배, 제 후배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 4시에서 6시 딱 2시간 자고 2년을 살아봤어요. 그 나머지는 다 산에서 기도했어요. 뭐 조는 게 태반이고, 그 산에서 기도해도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게 태반이지만 그냥 그 자리를 지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 내내 기도했겠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4시에 와서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 6시에 선배님이 깨우면 제가 잠깨랑 막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많이 안 자니까 잠이 방해받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잠잘 때 깨우면 막 화를 내는 거 막 이러거든요. 제가 선배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선배님이 링겔 그는 이 T자로 생긴 스테인리스 그거 아시죠? 병원에 가면 그걸 하나를 들고 이렇게 기숙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배님 그거 어디다 쓰려고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그런다 임마.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새벽에 선배님 멱살을 잡아온 거예요. 잠을 깨운다고. 그 잠 깨울 때 이렇게 깨우려고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기숙사 3번 새벽 예배 안 가면 나가야 되거든요. 저를 위해서 이제 깨우시려고 그걸 가져온 거죠. 근데 희한하게 6시에 기숙사 새벽 예배를 나가지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럼 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영이 육을 지배할 수도 있구나,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핑계를 많이 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38절에 30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영성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지금 이 말씀 이해하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러 간 게 아니고 백성들이 찾아왔대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리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깊이 머물러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잘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깊은 교제와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참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단지 월급만 쌀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 경건의 능력, 유혹을 이기는 거룩의 힘, 육적, 영적, 심리적, 감정적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승리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자비롭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고 수단이고 도구고 또 그분과의 관계하는 자리고 그분으로 체험받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니, 단지 필요한 것을 다급할 때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만분의 1도 안 되는 기도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뛰어넘으시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서는 저는 위에 소제목을 달았어요. 41절 위에 기도의 실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을 떠나. 기도는 여러분 삶의 염려와 문제를 떠나,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단독자 대 단독자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의 기도 내용을 다 옮겨 적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만 하게, 그렇죠? 근데 돌 던질 만큼이면 여러분 요렇게 던지나요? 근데 돌 던질 만큼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수 있을 만큼. 근데 제자들이 예수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의 기도가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도 하고 싸움이기도 하다. 망가진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풀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방법을 얻고. 왜냐하면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고 아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아멘,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그냥 아침에 또 차량 운행하다가 들리는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기도할게요.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부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서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우리를 덧입혀서 이 모자라고 약한 우리를 참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그분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내가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고 아버지 온 삶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